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찬송하면서 10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모혈로 정케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깨닫고 늘 기쁜 마음으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신교회를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깨달아서 기쁨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출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배우는 것 잘 익히며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죄 많은 이 시대에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글학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모국어인 한국어를 잘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중 언어에 정말로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업하는 우리의 지체들,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북한,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또 일본 고구마 나눔 선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가는 강건을 허락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선교지가, 선교 사역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숨의 위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선교합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비를 보냄에 있어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읽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시홀이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묵해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년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왼쪽 편에 있는 베니게 나라에 속한 두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이 두 도시는 풀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한 도시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풀을 축적했어요. 그래서 애굽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 그 곡창지대를 왕래하면서 곡식들을 다 실어 나르고 또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중동 지역에 즉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되파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풀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건너서 다시스를 비롯해서 여러 섬들 많은 지역들을 식민지화 시켰고 또 멀리는 그리스에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사고 파는 그러한 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장이 아니라 열국의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어지고 특히 시돈과 두로는 아주 그냥 돈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를 축적한 나라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이사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지요. 불을 축적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죠. 문제가 그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가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부한 자들 많아요. 부하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열국의 시장이 되었던 두로와 시돈,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회파하고 파하고 슬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누가 정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 땅을 심판하는 할 일을 누가 정했느냐.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쭉 여러
주변의 이 열국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또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라비아도 심판하시고, 구스도 심판하시고, 하나님 결국에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을 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최종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우리는 그날을 귀담아 듣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데,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했는지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 두로와 시돈은요, 너무 부하니까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거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예언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두로 왕이 교만하여서 말하기를 그 왕이 나는 신이다. 즉 내가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부는 내가 주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나로 인하여 잘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뭐예요? 결국에는 나를 섬기라, 그 이야기죠. 신인 나를 섬겨라. 보세요.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에요? 두로 왕의 시돈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 아니에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의 시돈의 신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아합을 속이고, 아합에게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섬기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빠뜨린 이세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우상 섬김에 찌들었던 여인 하나를 일국의 왕으로 삼으니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두로 왕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 때문에 신인 채 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물질을 섬기면 안 돼요. 오늘 시돈과 두로는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그 물질을 자기가 준 것처럼 왕들은요 신인 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다 꺾으시고 오히려 멸시를 받게 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요. 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이곳저곳에 많은 사업들을 해보지만 다 헛수고예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우리에게 도움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실 하나님, 모든 평안을 거두어 가실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돈과 두로를 심판하시지만 오늘 15절부터 보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가 기생의 노라같이 될 것이라. 오늘 기생의 노라같이 될 것이라.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면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기생과 음란의 이 부정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썼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그들이 옛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역항이 되어지고 많은 나라들과 함께 상업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할 것인데 회복한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18절에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을 자기 혼자 배불리지 않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먹을 양식과 옷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이익을 쌓아두었지만 이제는 열방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나눈다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은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채워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한 손에 잡고 평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 손에 가득 쥐고 왜 걱정을 해요? 그냥 한 손에만 갖고 평안하다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두로가 시돈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기보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서 다시 돌아오지요. 그때에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옛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또 서로 상업하며 도와주고 또 공급해 주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폐해 있었던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시돈과 두로를 회복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땅을 미리 회복시키셔서 돌보시고 공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 멀리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께서 보면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여인이 와요. 주님, 내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떡을 내가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그때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의 자녀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시돈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시돈과 두롯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그냥 내가 사업이 실패했다가 다시 사업이 잘 된 것으로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뭐냐? 복음 안에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 앞에 머물렀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즉 복음으로 인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아마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열방을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회복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